천번을 흔들려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좀 말씀을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관계로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은 그냥 쉽게 오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만 봄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저기 또 첩첩 산골에는 쾅쾅 얼었던 그 얼음들이 이제 막 녹아져야만 그 앞에 또 물고기들이 모이고 버들강아지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어린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그냥 쉽게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한 입시 경쟁 가운데 또 취직을 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자기의 그 청춘 시절을 잘 보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아이들은 조금씩 삶을 배워나가고 그만큼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김남도라고 하는 서울대의 교수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1000번은 흔들려야 세워지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든지 1000번은 흔들려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이 오묘한 방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살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외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개인에게 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우리 개인에게 준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봄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걸어왔나? 내가 잘 살고 있나? 한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잘 주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해서 우리 삶의 결론을 이 말씀, 복음으로 세워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류에게 준 공평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멈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한번 멈춰볼 수 있는 이 시간, 물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편리한 의사소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대화와 공감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 모든 문제, 모든 것의 해결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배웁니다. 정연종이라고 하는 서울대 시인이 썼던 한 줄의 글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짧은 시지만 우리 안에 이 작은 섬이 무엇인가 가로막혀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경계를 허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교회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섬이 된 그곳에 다리를 놓고 지금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다리를 놓는 그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따스함이 그립습니다. 그만큼 사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하늘땅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 교회, 또 다른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고향 같은 교회가 되어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사정을 듣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하늘 땅 공동체가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서울의 세 곳에 이렇게 제가 이제 명강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종로든지 쭉 갔어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지,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우리가 다 만났지만, 또 멀리서 이사도 오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같이 그냥 코로나가 걸려버린 목회자들이 지금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막 챙기는데, 아유, 권사님이랑은 원래 다리도 불편하시고 이럴 때 좀 쉬라고 그냥 두지 이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세 드셔서 만날 사람 없고 오갈 사람 없으면 더 외롭기 마련인데, 목회자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다른 교회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종교를 버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더 이상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향해서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박수 좀 우리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른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세례를 교회에 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 작은 부족한 공동체의 식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제가 재차 꼭 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인생 살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여기 앉은 여러분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부모된 마음으로 책임져 줄 수 있냐고 여러분께 꼭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른, 이 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 세심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누구나 인생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의 제목이었던 그것이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냥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엄청난 그 이사가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서 자고 오늘 예배로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랬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차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렌 렌멜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아라,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의 영광과 은혜의 빛 속에서 세상의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사귀고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맡겨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예수님은 오늘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저기 멀리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7절. 물론 그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많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디메오 너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찌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귀찮게 합니다. 바디메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눈을 뜰 수만 있으면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가던 예수님은 5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52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의 날을 우리도 4월이면 매해 제가 우리 집사람이 특수교사다 보니까 장애인의 주의를 더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흰지팡이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시각장애인인 이 분들이 그 흰지팡이를 두드리면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도우려고 막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센스 있고 지혜롭게 먼저 어디를 찾으시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이분들이 남들보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하세요. 그래도 시청이 어디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하고 초면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눈이 멀었던 거지가 그냥 눈을 뜬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 눈먼 자로 사는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는 정말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를 만나야만 자기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 온다는 이 사실, 소문으로 들었던 그것을 오늘 몸으로 경험하고 실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이것은 내 삶을 이제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눈을 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감사의 제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보고 다 말하고 다 손을 내밀고 온기와 체온을 느낄 수 있다는 이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등을 기대고 사는 이 사람 인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무리의 의견을 따르거나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눈먼 거지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이 세대의 젊은이들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랜 시간 믿었는데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여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해야 하는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그냥 더 커져서 눈을 뜨지 못한 채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놓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있다면,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맞춰진다면, 지금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쁘고 교회 사역이 어떻고 뭐 내 사는 게 어떻고 많은 변명과 핑계의 이유를 대다 정작 이 예배에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나중에 믿었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께 우리의 초점과 눈을 마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눈을 떠야 됩니다. 육적으로 눈을 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인생의 많은 날을 허송세월 보내는 무리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무리들, 구경꾼들은 소문이 나는 대로 쫓아갑니다. 마치 약장수가 와서 확성기에 대고 오늘 정말 만병통치약이 오산이 무지개 시장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랬다가 다른 사람이 이거는 한 알만 먹으면 효과가 100%입니다 하면 그리로 또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요건 냄새만 맡아도 그냥 납니다. 애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다 더 쌉니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르르. 바로 무리와 구경꾼은 이와 같이 소문을 따라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디옥의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려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세상도 보고 너야말로 정말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라이스트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성도에, 나 목사에,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인 것을 알고 그렇게 불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왔다 갔다 소문 따라 다니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세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 젊은이 가정이 나왔어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꼬물꼬물 그랬던 애가 이제는 옹알이를 하고 막 다 그래요. 일부 예배 일찍 마쳤어요. 축도를 하는데 막 웃음이 터졌어요, 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지 예배 마치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쏜소해가지고 예배인데 왜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이제 주아랑 주원이가 막 옹알이를 하니까 막 뭐 시끄럽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집중해서 정말 말씀 들어야지 하는데 말씀을 15분만 했더니 벌써 다 끝난 거야. 그리고서 봤더니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예배가 끝나니까 자기들이 뭐 허망함 플러스 웃음이 터져가지고 막 저기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이제 걷게 될 거고 이제 아빠, 엄마 부르고 나는 요 그냥 사랑해서 작은 요 그냥 손바닥만한 아이가 태어난 건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알아보고
아무리 누가 이래도 안 되잖아요. 엄마가 와야만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육적인 눈이 열려서 뭐 잘 보이는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만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3월달까지 실비보험의 백내장 수술, 한쪽에 500, 이따가 또 하면 500, 그래서 1,000만 원인데, 우리 노예에 지금 다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누가 이 정보를 줘서 아니 지금 다 백내장 저희들도 뭐 다 조금씩은 다 있죠. 그래서 요거를 긁어내고 여기에다가 렌즈를 붙이면 이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거 이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4분, 6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갔더니 빛이 번지고 해가지고 저를 잘 못 알아보고 다들 시각장애인 눈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좋으면서도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본다는 게 얼마나. 그래도 제가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어떻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 영적인 말씀을.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도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수술하고 오셔서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를 탯줄을 끊고 이 땅에 육신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이 다 보인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의 구원자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쫓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비로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참 뭐 산다 그래서 다 사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기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오늘 백승 아버님은 88이시면 오산시에도 몇 손가락 안에 듯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참 지금도 정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면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 영혼을 세심하게 보고 자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도 알 수 있다. 오늘 그 가람이 해결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커버넌트, 이 다윗의 이 언약, 10계명 안에 있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 이것이 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고 지금까지도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교회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바른 말씀을 쫓아가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고 뭐 해도 말씀이 먼저가 되지 않고 신앙이 먼저 되지 않으면 다 세상 모임에 지나지 않는, 그냥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 싸우고 들었다 붙었다 맨날 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교회를 갈라지는 아픔을 겪고 나니까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이 한국 교인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는 날 다윗은 그냥 옷을 다 벗겨진지도 모른 채 춤을 추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비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춤을 출 것이요,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한다고 해도 스스로 낮아져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신자가 되지 말고 교회나 예수께 너무 미치지 말라고 믿지 않는 부모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이 더 우리 귀에 커지는 순간 우리는 균형 있게 살아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예배도 너무 드리지 마라, 너무 뭐에 미치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부모 노릇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애들이 점점 커서 고3, 중3인데 이제는 자꾸 뭐 입이 자꾸 뭐 나와. 그 자루 뭐 옛날에 입 나오면 때려주고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지. 나보다 훨씬 큰 애를 뭐 아직도 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내가 좀 말 들어줄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렵고 또 뭐 시집 장가 보내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냥 부모는 평생 부모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 것 같지만 너 장가 가고 애 낳아보면 안다는데 안다는 게 그래도 부모 우리 제 육신의 부모의 그냥 10분의 1 알까 말까지. 부모 마음은 우리가 다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부모 되니까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까? 정말 신앙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잘 물려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 인도 가면 늘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대형교회가 되면서 공동체가 다 깨졌습니다. 9시에 교회에 주일이면 오는데 아버지는 주차봉사, 엄마는 식당봉사, 누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애만 혼자 덩그러니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가정으로 다 모였는데 한 말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같이 공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에 집에 모이면 저녁에 그냥 치킨이나 시켜먹고 닭이나 시켜먹는 거지. 그게 그거나 피자나 시켜먹고 마는 거지. 오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의 생명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코로나 기간에도 희망편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고기 구워 먹는 이런 일이 있었지 왜 꺼냈겠어요.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는 게 이 성경이고 다시 이 공동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걸어가는 이 교회는 우리 자녀들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가령 다현아 너가 정말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그냥 뭔 일을 알 수 없도록 너가 열이 오르고 막 그렇게 됐는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막 24시간 모여서 기도하면서 너가 태어난 거야. 살아났어. 엄마 그때 얼마나.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 그래? 엄마 아버지가 권사 장로인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 나를 키워내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늘 땅 교회는 뭐 유튜브 한다 뭐 한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교회가 다 잠자고 코로나니까 그냥 편히 쉬세요. 이불 깔아드릴까요 권사님? 이러면서 다 교인들을 재우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뭐가 참된 교회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 자기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가정에서도 써지고 이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곳에서도 써져서 아이와 이 교회가 상관 있는 곳이 돼야만 이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와서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교회지 아버지 집이지. 제가 오늘 우리 안지연 저 녀석 다 눈물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또 재수하고 한예종 서울대 다 콩쿨대 다 1등 했던 애예요.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자기가 자기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신앙은 뭐냐면 누가 등 떠밀어서 살아가고 기도하세요, 제발 예배 드리세요 이래가지고 하는 신앙이면 이제 다 가짜예요. 이제 다 떨어져요. 내가 정말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 나를 건너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자기 걸음으로 가야지만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이룬 거지, 이게 되지 않으면 50, 60 인생 살면서 많은 일, 많은 경험하다 보면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냥 하면서 신앙은 뒷전이 돼서 다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제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금세 중3, 고3이 되면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이 우선되면 그 모든 것은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나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늘 주님의 그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에이 이제 어렵게 됐구나 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구원을 얻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생업의 자리로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마치 한국교회는 오랜 전통과 믿음도 있는데 잡아야 될 십자가를 돌아서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요?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을 그냥 돌아서 매일 어떻게 돌아가면 저기 구원의 길에 오르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수에르의 왕후를 새로 하는데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궁정의 화려함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왕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있냐? 왕의 마음을 사야지만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이나 관심이나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아직도 먼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을 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뜻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지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세상 뉴스, 세상 뭐에 너무 관심 가지면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주 많은 것들 합니다. 하늘 땅 교회를 지켜오면서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신방도, 누가요? 부모가 해보고 아이들도 울고 있는 사람의 등을 토닥여보고 길을 잃은 아이에게 상담도 해보고 수도 없는 일들이 한 주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이야기를 다 경험해 봐야만 하늘 땅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걸어가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심플하지만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직 하늘 땅 교회를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다 안다고 하면 평가하고 떠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안 그러면 전화 드릴게 오셔서 옷까지 가지고 저랑 저기 고물상에 팔라도 가보시고 많은 경험을 다 해봐야지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지금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더 하기가 어려워요.
부모 세대가 바로 끼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칠 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막 오셔서 그래도 얘들 얼굴도 잘 모르는데도 막 불러서 오면은 얘 이렇게 꼬꼬 사줄게 뭐 사줄게 하면서 2차례 연습하더라고요. 이거 찬양 연습. 그러고는 모이면 안 되니까 빨리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 오늘 저기 최지연 모미나 집사님, 이제 선우 윤우가 교회에서 자라서 기타 둘러매고 나와서 제가 사회인데요 할 정도 되면 저는 이제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할 소임은 다 했다. 그래서 돈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교회인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돌다리를 놓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